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출발,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3장의 바울이 고백한 위대한 말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상고하는 말씀입니다. 새해 벽두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금년을 복되게 출발하고 선하게 우리의 모든 일을 전진시키자, 이러한 뜻에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새해를 맞이하여 전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꼭 명심해야 될 조건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잊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말하기를 우선 과거에 대해서,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전진하려는 사람의 우선적인 조건입니다. 앞으로 가는 사람이 계속 뒤를 돌아본다면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한테 육체를 주셨는데 이 육체의 구조에 어떤 교훈적인 그러한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의 눈입니다. 눈. 우리 사람이 눈이 두 개 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모두 앞을 향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두 개니까 말이죠. 한 개는 앞을 향해서 보고 한 개는 뒤를 향해서 보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죠. 두 개가 동시에 다 같이 앞을 보도록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보시죠. 우리가 걸음을 걷는데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 다 운전하고 다니는데 운전할 때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 보다가 교통사고 납니다. 이걸 전문 용어가 있더군요. 뭐 전방주시 태만이라나? 들어보셨죠?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은 전방을 정확하게 주시하면서 달려가야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라. 이것이 전진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뭔가를 잊어버린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말이죠, 육체의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뭐 수술을 받았거나 중한 병을 앓았거나 부상을 입었다거나 또 뭐 몹시 육체가 아플 때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의 병이 다 치유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그 육체의 아픔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산고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묻었습니까? 그러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픔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만다, 이건 여러분 크나큰 주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육체만이 아니죠.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다 보면요, 가끔 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턱없이 오해를 받았을 때, 누명을 썼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너무 괴로운 사실을 맞이할 때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가 많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망각의 은혜라고 합니다. 망각의 은혜. 이 잊어버리고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경험과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괴로운 사실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 가운데는요, 이 잊어버리는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전진을 하겠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미래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산다, 이건 퇴보인 것입니다. 묶여 있는데 어떻게 전진을 하겠어요? 미래에 산다는 것은요, 현재보다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활은 전체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내다보고 미래에 사는 이것이 전진하는 성도의 첫 번째 조건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을 잊어버려라. 이것이 전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자기가 한 일, 이걸 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현재의 부족을 느끼라 이겁니다. 바울은요, 과거를 잊어버린다 고백을 먼저 한 다음에 계속해서 현재를 가리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가운데 있는 거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온전히는 완전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난 완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자만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이루었어, 나는 이미 다 얻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연세가 지극히 많은 연로한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변했지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제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호송이 되어서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이에요. 옥에 있을 때 편지 보낸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한테. 그의 일생이 거의 다 갔던 생의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그 위대한 전도자의 일생을 보내고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죠.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부족을 느껴라. 이것이 전진할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현재 다 얻었다면, 다 됐다면 전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정지하고 말 겁니다. 아직 부족하고 이루지 못했으니까 더 온전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2002년도 우리 서울 월드컵 때 말이죠. 히딩크 감독이 말입니다. 16강 같이 8강 같이 그랬는데도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그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랬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4강 간 겁니다. 할렐루야. 아우, 우리 한국이 8강만 가도 다 됐다. 그러면 뭐 4강을 왜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못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도 새해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겠어요?
올해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더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전도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를 것이면 좀 더 열심으로 올해에도 전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지난해에도 열심히 봉사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과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2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등장할 모든 교회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랬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왜 칭찬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그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저는 이 하반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사업과 너의 사랑, 너의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가 모자란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위한 사업, 주님 사랑, 믿음, 성김, 인내, 이게 말이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이루었다함이 아니다. 예? 다 된 게 아니다. 이미 얻었다함이 아니다. 이렇게 현재 부족함을 고백하고 열심으로 새해부터 좀 더 활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신실한 분입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주께 드릴 때 주님은 내 건강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몸을 돌아봐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부족을 느껴라. 아마 제가 믿기에 우리 교회에도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내 사업은 걱정 없다, 잘 된다, 다 됐다, 이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전부가 치열하게 지금 고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사업은 이만하면 됐다. 그럼 어떻게 사업이 성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고투를 내도 지금 버티기 어려운 판에 말이죠. 현재의 부족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져보세요.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이 불교에서는 말이죠, 불도에서는요, 도통을 하면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의 그 경지에 들어간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불교가 그런 완전주의자의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칼빈,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들은요, 진리를 하니까 우리 인간들은 전적 부패했고 전적 타락했다, 이걸 알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린 타력구원이다. 타력구원. 나 스스로 해탈을 하고 구원을 하고 무슨 도통의 경제 이루고 그거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이에요. 우리는 다 전적 부패했고요, 전적 타락한 존재라 우리한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성경에. 그래 여러분, 사람은 도저히 자기 힘 갖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 우리 아까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우리가요 얼마나 부족한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러한 현재의 자기의 부족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그 성화의 과정을 계속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더욱 전진하고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하면 됐지, 그럼 끝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의 현재의 미비를 느끼면서 우리의 현재의 부족을 통감하면서 전진하는 자세를 갖고 올 한 해를 출발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미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하반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미래는 뭡니까? 표대를 설정해 놓고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진하는 성도의 세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표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게 아브라함의 목표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당시에 전부 이방인들이 점령해 있던 땅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배하고 있던 땅입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몇 사람 안 됐습니다. 그러나 원대한 표대를 향하여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데마다 먼저 예배 제단을 쌓으면서 점점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부르신 그 거룩한 이 부름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죄인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던 것이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손목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을 뭐 때문에 담에서 또상에서 주님이 친히 나타나 날 불러주셨던 것이냐?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게 뭔 말이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머리 위에 이 다메섹의 뿌림이 강력하게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바울의 표대였던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바울은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부르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 발견하셨습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두발 자전거 타기와 같다. 신앙생활은 두발 자전거 타기와 같은 거다. 자전거 우리 다 타봤죠. 자전거 타고요 열심히 페달을 돌려서 앞으로 가야 되지. 그것 멈추면요 이쪽으로 넘어지든 이쪽으로 넘어지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영적 태만이 금물인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부족을 느끼는 게 좋은 겁니다. 미래에 대한 표대가 없다면 올바른 전진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렸다. 현재 부족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전진하기 위해서 표대를 분명하게 세우고 바울처럼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각자 자기 나름의 표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해에 내가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가? 올해 내가 어떤 복을 받아야 할 것인가? 어떤 일을 이룩해야 할 것인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달성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표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그 표대를 세워두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걸 위해 전진하는 노력이 이어질 때 그때 진보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대학교에서요 졸업식 거행하는데요 학생 두 사람이 우등상 받아가지고 금메달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한 분의 이름은 와일드라는 분이고 한 분의 이름은 훗이라는 분입니다. 이들은 아주 성적이 똑같이 좋아가지고 1등, 2등을 서로 말이죠 늘 겨누다가 같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학기를 졸업한 끝에 와일드라는 청년은 내가 배운 이 지식을 갖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까? 어떻게 남을 위해 봉사를 할까? 이걸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건너가서 놀라운 업적을 엄청나게 이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도의 크나큰 좋은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이룩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근데 친구인 이 훗이라는 분은요 졸업할 때요 이 사람은 생각이 전혀 달라요. 내가 가진 바 이 지식을 갖고 보다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는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신앙도 버렸습니다.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귀여운 딸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중년에 가서 어떤 사고가 생겨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너무나 큰 상실감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대학교에서요, 똑같은 우등생이었는데요, 한 사람은 역사의 길이 빛을 남기는 위대한 일을 이룩하고 세상 떠났는데 한 사람은 자살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는 건 좋은데 어느 길로 전진할 것이냐,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거룩한 부르심의 상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이 새해를 출발해 가면서 우리의 달려가는 이 전진해가는 목표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이 강력한 의지에서 새해를 출발해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합니다. 새해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 복이 축복한 그대로 이렇게 사는 성도들한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올 한 해 동안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모든 것이 증가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모든 것이 오히려 증가할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적인 것도 우리에게 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올 한 해 전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